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임팩트 있는 설교 아닐 겁니다. 이러고 설교가 끝나는 거야? 이구동성으로 그럴 겁니다. 화장실 들어갔는데 뭔가 처리를 안 하고 나온 느낌, 그 느낌이 들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이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역사를, 그러니까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안경 하나를 씌워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해하지 말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깔끔하게 한 5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 저도 선포했으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배경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이런 것이 반복됐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안경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이 지으신 집인가요? 아니면 남이 지어준 집을 사서 들어간 건가요? 자기 집을 한번 짓고 지금 그 지은 집에,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네요. 우리 버킷리스트 한번 합시다.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기. 쓰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한번 평생 죽기 전에 경험할 얘기 중에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보세요. 쓰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주에 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 집을 짓는다.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용할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성가대에서 먼저 운을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아먹을 걸 생각한다. 그것도 참 중요하네요. 네. 지금 자기가 살 집인데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 또 다른 거요? 무너지지 않게 한다. 무너지지 않는다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건물의 수명. 사람의 수명도 중요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도 수명이 중요하죠. 유럽에 가보면 2000년 전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500년은 보통이고요. 그런 건물들이 외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민속촌처럼 어디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운타운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없앨 생각도 하지 않아요. 새로 더 멋지게 크게 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그 건물을 보존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돌로 집을 지을 때 그건 최소 1000년을 겨냥하고 짓는 집이라는 말. 분당은 노태우 정권 때 계획한 도시입니다. 몇 년 겨냥했을까요?
노태우 정부 안에서 몇 년 겨냥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보통 수명을 몇 년이라고 보죠? 재건축이 몇 년까지죠? 50년이죠.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 분당 신도시를 입안한 사람들이 30년 잡은 거예요. 와, 30년이면 30년 쓰고 싹 쓸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시에 쓸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수명 다 하면 갈아치우는 작업이 강남부터 시작해서 매일 진행됩니다. 이쪽이 공사 또 새로 했으면 또 그 옆에서 또 부수고 또 다시 짓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수명을 1000년을 겨냥하고 짓는 집, 그리고 도시, 그리고 불과 30년, 50년 생각하면서 그냥 짓는 집 다를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집을 지을 때 수명을 몇 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금, 그 다음에 이 재료,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팔 때 가격도 달라지겠죠. 팔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쩌면 첫 번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용도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집을 짓느냐. 우리 5 식구 살 거냐? 아니면 내 자식들 전부 가정 이루면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지을 거냐. 위는 우리가 사는 집이고 아래는 그냥 임대해서 살 거냐. 목적, 용도가 중요한 거죠. 용도와 수명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주제가 되겠어요. 근데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성전 변천사를 간단하게 우리 나눴습니다. 움직이는 에덴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우주라는 성전,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집에 놓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 대리인, 혹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지역의 총독, 그게 사람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성막 500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막의 역사 1000년, 물론 도중에 몇 번 부서지고 다시 건축됐지만 고정된 돌로 지은 성전 1000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참 성전이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참된 성전, 예수님께 나오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역사,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병이 낫고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살아있는 참된 기능을 하는 진짜 성전,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분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다시 가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성전될 준비가 된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들, 하이성전, 살아있는 성전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신 예수 당신 자신이 친히 성전 되시는 역전의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사복음서 끝자락에,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좌충우돌, 이런 엄청난 대립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솔로몬,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했던 그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죠. 이렇게 지어라.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특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장소. 그게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가 돌벽으로 막아진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와 이어져서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하는 분향대도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딱 가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휘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딱 맞춤형으로 5m, 5m, 길이 5m, 넓이, 길이, 높이 5m의 정방형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성전 휘장은 제사장들이 아주 오랫동안에 정성스럽게 수작업을 해서 만든 천입니다. 비로도처럼 그냥 좀 힘주어 잡아당기면 찢어져 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두터운 천입니다. 천이라고 하기에는 카페트보다 더 두꺼운 그런 천이에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씩 양쪽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질 수 없는 두터운 천입니다. 갈라져 있지 않게 통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천을 들고 구부려서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엄청난 두께의 천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에 뜰이 있는데 뜰은 좀 나눠져 있어요. 뜰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거기 있고 물두멍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바깥으로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성전 구도 중에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꿈이 있으신 거예요. 열방을 겨냥한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열방 전체를 사랑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었지만 예수님 당시 몇백 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 당시에 천여 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좀 상황이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 세력들에 의해서 용도가 좀 변질이 됐어요. 그 이방인의 뜰 있잖아.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이방인의 뜰.
자,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희미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것 성소와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감 잡으세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저기겠다 이렇게. 자,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자, 그 주변으로 이게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들이 오고 가면서 사역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소를 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제사장의 뜰과 이어진 곳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게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러면 요 바깥에는 또 여인의 뜰, 이스라엘 유대인 여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구분됐어요. 여기 있는 여성들 감사하셔야 돼요. 감히 함께 일이 못 들어옵니다. 남자들하고 원래는. 자, 그리고요 요 바깥에 넓은 데 있죠. 요게 이방인들의 몫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여성소, 지성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뜰, 이 셋으로 원래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지었고요. 그 솔로몬 성전은 허물어졌다가 다시 이제 스룹바벨 때 증축되고 그것을 또 확장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만든 거대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여전히 원래 원한 대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을 전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활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대제사장 세력이 지도층들이 여기다가 장사꾼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멀리서 소와 양을 데리고 오다가 다치면 재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야 돼.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시 사고 로마 돈 가지고는 성전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불결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전상들 소, 양 다 바꿔주는 장사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이빠이 데스 꽉 차셔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으면 이방의 뜰을 그냥 완전 난장판 만들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자기들의 환상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막 다른 군중들이 막 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뒤엎어버려도 요 중간에서 마진 먹고 사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말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를 갈죠. 우리 밥통을 걷어 차다니. 이를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입법기관으로서 다 통합해서 이끌어가는 세력이 바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법도 만들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행정부 역할도 다 한 거예요. 70명이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구성원들이 바리새인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사두개인이 대부분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크게 구분짓는 것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영을 믿지 않아요. 정신과 몸만 믿어. 오늘날 현대인화가 비슷해요.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깊이 잠자죠 지금. 자, 그래서 주여. 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아요. 물론 천사들 믿지 않습니다. 영과 천사도 안 믿기 때문에 내세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세가 없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냥 지금 살다가 그냥 가는 거면 끝인 거예요.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전과 이 제사장 나라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로마에 돈 주고 대제사장 권한을 허용받는 거예요. 이만큼 타락했고 이만큼 어려워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거의 3분 전.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님이 오셨을까? 네. 자, 그런 상황이란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은 이미 그들의 본분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고요.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그런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서는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요. 오직 특권을 누리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이거 기득권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이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미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가까운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그러면서 어디서 졸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외치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기득권자들은 항상 개혁이 일어날 때 기득권자들은 이제 바짝 긴장하는 거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이 이게 골치 아프고 껄끄러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손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요, 헤롯을 통해서 죽입니다. 회개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죽이고요. 로마 제국의 힘을 입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종교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게 대제사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드디어 시끄러운 일이 다 마무리되고 다시 그들 중심의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피니쉬. 끝났다. 그런데 사건이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시죠? 다 이뤘다 그러십니다. 다 이뤘다. 그야말로 피니쉬한 거야. 다 끝났다. 다 완성되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마지막 고개를 떨구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그 안에는 질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상태. 다 이루었다 외치는 순간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저 성전,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38절이에요. 그 두꺼운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쫙 찢어지는 그 소리가 아마 성전 전체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할 만큼 들렸을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제는 됐다 싶은 저들, 예수가 오늘 죽는다, 잠시 후면 죽는다는 순간에 쫙 찢어진 거예요. 아래서부터 누군가 사람이 칼질해서 찢은 것처럼이 아니고 사람이 달 수 없는 저 위에서부터 다른 데는 고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대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성전 휘장의 용도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면 청구권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면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용서가 되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고요.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안에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혹은 허리에다가 밧줄을 넣어서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흔들어봐도 안 나오면 잡아 끌어내야 됐거든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즉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거룩한 것이었죠. 우리는 참 겁없는 인생들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그것을 가리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이 기절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느냐,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와 세상이 구분이 없이 다 오픈돼 버렸느냐 이거죠. 바깥에서 법궤가 보여요. 안에서도 세상이 다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이제는 온 세상으로 뛰쳐나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휘장을 찢으신 이후 1500년 된 제사장 나라를 이제 종료시키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 속으로 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이 주제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성전을 통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렇게 인도되어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달라요. 세상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기능 자체, 형태 자체, 조직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제사장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제사장 들어가야 아무 소용 없다.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그런 시대 끝났다. 한 사람이 중매자 되는 것, 중간자 되는 것 끝났다. 그걸 선언하신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전혀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제사장이 매개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후로부터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해 용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다시 제3성전을 또다시 만들려고 하고 대제사장을, 아론 계열 대제사장을 혈통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제사 드릴 붉은 송아지도 지금 개발을 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제사 기구들을 다 제작을 해놓았어요. 이미 끝난 얘기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끝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는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끝장냈다, 끝났다, 영도 폐기했다 그렇게 말해도 기득권자들은 자기 걸 지키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대제사장들이 찢어진 그 성전이 얼마나 황당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m 위부터 쭉 그 두꺼운 휘장이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쭉 찢어져 있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누가 알까 전부 입단속 시키고요. 대제사장 그룹의 핵심 측근들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실로 다시 다 꿰맵니다. 전혀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바깥을 다 꿰매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기 전까지, 그게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예요? 33년, 30년이라고 합시다. 그때로부터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찢으신 것을 꿰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제사장이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쇼하는 거죠. 성전 기능 이제 폐기되면 제사장, 대제사장 용도 폐기. 그러면 자기들의 설당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따르고 모든 걸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예수들, 사도들,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지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이런 제자들을 사도행전 30년 기간 내내 잡아 죽이고 때리는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들이 만든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냈고요. 두 번째는 예수는 성전 모독자다. 사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랬는데 성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 성전 모독자. 세 번째는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도 인정한 적 없고 이스라엘도 인정한 적 없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네 번째, 예수는 부활했다고 속이는 자이다. 가짜 부활이다 이게. 그렇게 헛소문을 돈 주고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인봉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인봉이 없어졌고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들 눈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사라졌어. 부활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돈 주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누군가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친위 부대를 통해서 야고보를 죽음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분이 총회장을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장. 그분을 목을 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집사라고, 7 집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집사가 아닌데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유대교 산헤드린 종교재판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 주관자가 누구였어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울이 했단 말. 근데 이 악의적인 소문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럴듯했는지, 그렇게 똑똑한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수재, 산헤드린 공유의 차기 리더감인 이 사울이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더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국외까지 말을 타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청년 사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 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길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와, 그대로 말에서 쓰러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람 눈이 먼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어려서 봐서 알아요. 저희 외삼촌께서, 막내 외삼촌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저희 집에 큰 누님인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장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공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용접을 하는데, 전기 용접은요, 전기 용접은 빛이 이렇게 보통 다릅니다. 절대 육안으로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부 이게 뭘 덮어 쓰고 보호 유리를 통해서만 이렇게 용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장 들어가가지고 뭘 모르고 용접하는 그 번쩍번쩍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본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뭐 썩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눈이 상하니까 이 세포가 썩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고쳐져서 보시긴 하지만 지금도 거의 회색빛이에요, 눈이. 그러니까 못 모르고 애들도 길가 지나가다가 용접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을 움직이지를 눈 붕대 감고 움직이는 못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빛을 만나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인 거예요. 3일 동안. 그 하나님 기적에서 다시 눈이 뜨죠.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대제사장 세력에게 내가 속았구나. 속았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이 길가에서 있었는데 채 10초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청년 사울이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끝났구나.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구나. 아, 제사장 나라는 이제 영도 폐기됐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가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 성전 모독자가 아닌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다. 세 번째,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그다음 네 번째,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부활의 처절매이신 분이시다. 이걸 안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자자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이 크게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임 회당에 공문서를 보내서 그들의 모든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주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암살단을 막아서 바울을 저기 아그리파 왕에게 저 가이사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로마 병사가 470명이 동원됩니다. 그 중에서 기마병이 100명이 넘습니다. 말탄 기마병 하나가 100명을 정리하거든요. 기마병과 보병, 활 쏘는 사람, 창 든 사람 할 것 없이 470명이 한 사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아하, 대제사장 세력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형식조차도 자기들의 기득권의 이익에 걸맞는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린 그런 무리들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충돌을 했고 사도들도 대제사장과 충돌했고 결국 충돌했지만 워낙 세력이 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고생을 했구나. 이것을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그림이 잘 그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 나라는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과 성전이 이끌어가는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라고요? 제사장과 성전이 이끌어가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인데 이게 끝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장 나라 그릇을 그냥 오롯이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큰 그릇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미 종료된 제사장 나라를 붙잡고 30년을 더 버텼다는 사실. 그래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로마를 동원해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고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 바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때립니다. 매로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처음에 때리는 게 뭐예요? 요만한 가느다란 나뭇가지인데 꼭 대나무가지 비슷한 그걸로 있는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휘두를 때 확 휘잖아요. 나무가 확 휘면서 딱 때리는데 한 대 맞고 옥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냥 한 대 딱 맞는데도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충격이 그 이루 말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팍 곤두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리는 그런 막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문 채찍이 많거든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 감한 매, 목숨은 붙여놓는 그런 태형을 5차례나 사도 바울에게 가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면서까지 그리고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그토록 내려놓지 않고 지키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의 권한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 4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의 특권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사면청구권. 2. 집회주도권. 3. 11조 결제권. 저 결제가 틀렸어요. 저희가 아닙니다. 결제는 돈 지불하는 거고 결제는 사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주여,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올리면 11조 결제권. 그 다음 4번째 공문 발송권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면 청구권이란 게 뭐예요?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목숨을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 1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면 청구권. 막강하죠. 그가 나를 밉보고 너를 위해서는 기도 못 해주겠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죽든지 저주받고 그냥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면 청구권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뭐가 있어요? 사면권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결정한 죄인도 살려 그러면 호적에 빨간 줄 쫙 안 긋도록 다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0번은 더 죽여야 할 사형수라도 대통령이 사면권 발동하면 깨끗해 보통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면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려주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막강하죠. 얼마나 소중한 임무예요. 얼마나 소중한 임무인데 사실은 얼마나 천박하게 권력의 사유화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집회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저기 로마에 가 있어도 와야 하고 스페인에 가 있어도 와야 합니다. 1년에 3차례 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냥 한번 모이면 예루살렘에 그 사람 모이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10,000명 앞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좀 다른 감정일 것도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2만 명 모인 곳에서 여러분이 1시간 연설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라 합시다. 150만 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집회 주도권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붙어버리자. 한번 맞짱 뜨자. 그러면 150만 명이 일시에 예루살렘에 쏟아 나와서 로마 군단으로 전진합니다. 막강한 권한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11조 결제권이에요. 유대에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자국 내에서 들어오는 세금도 그러니까 11조가 적지 않지만 특별히 저기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 갔던 때부터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서 경제권을 잡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특별히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이 11조만 해도 성전에 들어오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모이는데요, 그때마다 성전을 다 비웁니다. 절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깨끗하게 비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한번 시작해봐요. 어마어마하게. 시작. 곡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11조. 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 전부 금, 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박. 근데 그거를 결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출입을. 그 돈을 쓸 수 있는 결제권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전번에 금요일날 잠깐 나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제하는 게 2천억이랍니다. 1년 결제. 2천억. 적지 않잖아요. 가장 큰 교회예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1년에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조. 25조 결제하는 사람이 2천억 결제하는 사람 보면 어떨까? 저걸 결제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린 2천억 결제 놀래잖아요. 저걸 결제라고. 박원순 시장이 25조 결제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결제하는 거 380조입니다. 박 시장 그걸 결제라고.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볼 때 그걸 결제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모든 재정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공문 발송권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회당들에게 누구 죽여, 누구 살려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공문 발송권이 대제사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결제권, 공문 가지고 스데반 죽였고요. 또 다메섹 쫓아간 거거든요. 막강하죠. 그런데 이 특권을 어때요?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 끝났어. 대제사장직 이제 유효 만료야. 끝. 너 내려와. 그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너 내려와. 대제사장 너 내려와. 4가지 특권 내놔. 그게 성전 휘장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특권을 이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타락한 대제사장 그룹은 당연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다 내몰아버린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암살당까지 보내면서까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새롭게 보일 겁니다. 당분간 여러분에게 이런 안경들을 몇 개 좀 씌워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하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태에서 마치 현장 목격하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안경들을 좀 씌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4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면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사면 청구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선포하면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온 나라에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끝내셨는데 오늘날에 대제사장, 2000년 전 대제사장이 누렸던 그 사면 청구권과 같은 그 권력을 사회화시킨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공통 분모도 있어요. 그리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의 종교를 폄하하기 싫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일부 서민들에게,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사람 같지만 그 출신이 예수의 출신이거든요. 예수의 출신 무섭습니다. 여러분 장미 기사단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 일루미나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죠? 결국 그 마지막 전 세계를 통합하려는 이 조직 배후에 최고 수장이 캐톨릭 리더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교황이 내놓지 않고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제 용서권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사제에게 해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도 교황이 온 세계의 캐톨릭들, 몇 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캐톨릭들의 죄를 일시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어요. 교황 모술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밑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교황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황이 이런 말을 직접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개신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용서받고 할 수 있는, 반드시 사제들을 통해서, 교황과 캐톨릭 사제들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감히 어떻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러느냐. 매우 위험한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러니 우리 개신교가 합해도 좋지 이렇게 해요. 그럼 저쪽으로는 불교도 구원이 있고요. 뭐 이슬람도 다 같은 결국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교황의 그늘 아래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러나 개신교에 대해서는 심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제의 용서하는 권한, 하나님과 보통 교인들 사이에 이 중간자 역할, 자기 사제의 역할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건 양보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들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마리아가 받아서 예수님께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계속 마리아송, 마리아 기도 뭐 많잖아요. 마리아는 여신이죠.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도 또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를 하늘 여신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어느 나라를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일부러 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찾아보시면 여러분 나올 거예요. 기자들에게 누군가가 자기 어머니를 흠을 잡고 욕을 하면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가서 때리죠. 그러더라고요. 가서 때리죠. 정말 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끝까지 마리아 이 위상을 낮추면,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준동하라 얘기, 자극하는 거죠. 전 세계가 이 연합이 되면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00년 전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시 반복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가만히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성경이 좀 더 밀도 있게 여러분 가슴에 다가올 것입니다. 자, 결론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것 같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경 하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을 사람이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서 폐한 것도 다시 세우려 하고 세워야 할 것도 붙잡지 않은 채 그저 지나가는 그런 무모한 인생들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이런 함정에
교회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위험스러운 사상과 종교 철학을 가진 집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던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서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 배경을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